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반기였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많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요. 다음 주는 19장에 있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부자 관원과 대척점에 있는 삭개오를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바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의 은혜론을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점잖은 사람이었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죠. 이 펠라기우스는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말하면서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냐면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은 이 펠라기우스가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과 행동이 다릅니까?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라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는요, 행위 구원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달아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나? 은혜로만 구원받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이 펠라기우스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어거스틴이죠. 오랜 시간 논쟁을 하다가 4세기 카르타고 회의와 에베소 회의에서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꽤나 그럴듯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복음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꽤나 영향력을 계속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첫 번째 지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발악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죠. 그래서 언제나 펠라기우스주의는 매력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이 개혁파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시 펠라기우스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던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어느 관원이라고 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구원에 가까운 듯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당신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지적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나의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로 21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관원이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 관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좀 갈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유대 회당의 사무를 맡아보던 지방 관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두 공직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당시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직위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이 이 공간복음에서 이 본문을 다 조명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다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청년의 때에, 젊을 때 이 사람은 이미 관직에 오르는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력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관원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관원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결코 세상의 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산만으로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과 탐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흔한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이런 것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로 보건대 이 관원은요,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말이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종교적 가르침을 하는 종교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 마호메트라든지 공자라든지 아니면은 부처라든지 이런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승을 존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이게 따르게 되면서 무엇을 하죠? 자아 실현을 이룹니다. 자아 실현.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만족이 되든 아니면 성공이 되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대동사회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금의 우리가 발로 딛고 살아가는 세상 밖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득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죠.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마음이 되는 것이죠. 나름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어떤 종교적 극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이죠. 종교의 특징은 이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종교는 주체가 나입니다. 나. 내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아실현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그 종교적 극치에 이르는 겁니다. 나예요, 나. 이게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부자 관원은요,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구원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위기를 깨는데 선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와서 훌륭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그래 잘하는구나. 참 모범적으로 살았구나. 훌륭하다.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그러면 훈훈하잖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God bless you.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 분위기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위기를 깨버리셔요. 아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그 관원이라는 훌륭한 신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과 호칭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분으로 호칭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불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 불린다 하더라도 그 직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이유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간디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는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디는 말했죠.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싫다. 기독교의 어떤 종교 체계는 나는 싫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간디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세에 대한 궁금함, 내세에 대한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죠.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혼에 대한, 신비에 대한 추구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들의 어떤 추구함을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추구하는지 유튜브에 다 나타나죠. 과학 유튜버들이 꽤나 많아요. 저도 이제 몇 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과학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해요. 뭐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양자역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해.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르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다중우주론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내가 저 블랙홀 밖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인데 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를 할까요? 신비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말하면요,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냐라고 말하지만, 과학을 가지고 어떤 영혼에 대해서, 과학을 가지고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럴 듯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비에 대한 추구가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를 아실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는데 두려워하면서 달게 들어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두려워하면서 이러다가 나도 멸망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감금해 놓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따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세,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벨릭스가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결국 이 벨릭스는 복음을 외면했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매 주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흉내내면서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는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너는 종교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결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원은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이상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구나, 그냥 이렇게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이라는 말은 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즉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이 아가도스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아가도스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굿, 토브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는 토브거든요. 토브라는 말이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할 때 토브 혹은 아가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아가도스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로 치자면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전능한 목사님.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 말은 이상한 말이잖아요. 전능한 목사님? 이 이단에서나 하는 말 아닙니까?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부자 관원은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수식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선한 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예요. 스승으로 보는 겁니다. 선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틀려먹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하다고 하니까 선하다고 하는구나.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이야, 제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정말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들어본 말 같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맞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말고요. 지식으로 말고요. 배워서 하는 거 말고요. 교회에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리적인 지식을 배워서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부끄러움 당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혹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걸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절로 나와요. 말씀을 아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율법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관원의 질문에 10계명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이 정도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라고 확인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 앞에 이것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죠. 그건 제가 율법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겠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공동체 앞에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건요, 단순히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물론 돈도 많아서 부자겠지만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 원래는 저 행신동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울산에 가셔서 개척을 하셔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읽고 참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봐, 내가 결정한 거 이거 바른 거지. 혹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받으면서 목사님이 그 좋은 생각이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옳아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거나 그 사람의 말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할 수 없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말했다가 이 사람이 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목사니까 그래도 말은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한번 하죠. 말을 하면 표정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꼭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안 하시네. 목사님이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이렇게 가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호응해 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것으로, 맞아 그렇구나,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하는데 우리는 능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혹은 성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프로필 사진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고, 다른 사람들은 뭘 먹고, 다른 사람은 뭘 하는데 내가 내세울 게 없다? 화가 나는 것이죠. 짜증이 나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저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나를 낮출 줄 아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김관선 목사님이 저 행신동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분도 개혁신앙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물론 뭐 개혁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셨거든요. 10몇 년 전에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척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아내한테 우리가 시골로 가서, 지방으로 가서 또 한번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사모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지금 실제로 이제 울산에 가셔서 새롭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당신은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그렇게 말했대요.
끝까지 멋있으려고 하네. 사모님이 아는 거죠. 이 남편, 이 사람 이거 멋있는 척 하려고 그러네. 그런데 그 무서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난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들켰네. 멋있고 싶은 내 마음. 여러분, 개척을 한다. 사실 멋있잖아요.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멋있잖아요. 어디 좋은 교회 물려받고, 그것보다 내가 막 개척에 샘을 파서 교회가 이만큼 몇백 명 모였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한 번 더 하자. 이거 다 내려놓고 한 번 지방에 가서 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김관선 목사님의 표현의 그 글에 따르면 이럽니다. 우리는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증명에 환장한 사람들이다. 환장했어요. 저는 참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하지만 틀려먹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민낯. 우리는 율법으로 화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이것을 덕지 붙어가지고 우리의 민낯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으면 필터링을 딱 해가지고 그 얼굴이 너무 뽀사시해요. 너무 이뻐요. 그것만 맨날 프로필에 올려놓고 그것만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여러분 사진 한번 딱 찍어놓고 교회에 올리면 목사님이 사진을 왜 이런 걸 올려가지고 부끄럽게 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얼굴이에요. 얼굴, 여러분 얼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화장을 벗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 화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여러분, 이건 참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무기력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죽은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선악과를 베어물고 태어나 버렸으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오늘날 종교화된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꾸 당신의 선함을, 당신의 위대함을,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막 부추겨주죠. 교회 와서도.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랑받고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은 심판받기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 와서 율법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교리로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죠. 개혁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파산했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 자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전적으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함을 과시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은혜는 그저 그냥 외치는 구호가 될 뿐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재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유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요구 앞에서 이 사람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은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물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이 웃기죠?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돈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잘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과 이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돈을 자신을 증명해내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죠. 예, 우리 사회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고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 마련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너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있어서 사람들에게 돈은 꿈이자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 말하지만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군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돈을 벌되 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돈을 벌되 그 돈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목적으로서의 예수이고 수단으로서의 돈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적으로서의 돈이고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 돈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야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취미생활.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취미생활은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 부자 관원에 있어서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명예로, 인품으로, 존경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가 근심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또 종교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개혁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을 너무 쉽게 가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가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자 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에 내가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헌금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자기의 구원에 확신을 했을 겁니다. 금욕생활 했거든요. 금식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경적 신앙이 피처럼 우리의 심령에 흘러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앞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별하실 겁니다. 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도 지옥에 간다면,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옥에 간다면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려가며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걷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헛된 열심보다 진리의 늦은 길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경진 목사님은 인생 말년에 저 남한 산성에서 조용히 혼자 계시다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제자 목사님들이 확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배를 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스승 목사님에게,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덕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너무 뻔한 말 아닙니까? 아니, 그 훌륭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밖에 없습니까? 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거든요. 교회 생활은 너무 잘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